전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예, 오늘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의 제목은 충성된 자의 외적인 경건. 내적인 경건에 관해서 어떠한 자가 감독이 되고 어떠한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경건은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목회서신에서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전서는 어떠한 일로 적게 되었다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디모데전서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거짓 가르침의 문제, 즉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데 그 이단들을 또한 잘 경계하고 대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 영지주의에 또한 금욕주의로 이때 많은 그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죠. 거기에서 잘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었죠.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또한 가르쳐주는 문제가 3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장의 내용도 거짓 가르침의 문제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오늘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이 5장에서 가서 우리가 또 한 볼 때 우리에게 시상하는 바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한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또한 대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의 외적인 경건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진다라고 있겠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내가 행위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는 믿음이 또한 좋은 자들이 또한 감독을 맡게 되고 또한 목회를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태도로 나타내지게 되느냐? 외적인 경건으로 나타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경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과부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1,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꾸짖다는 때리다, 징계하다라고 하는 강한 어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물론 권면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어르신들을 공경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레위기에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누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목회자인데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말을 함부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권위를 내세워서 어른을 또한 권할 때 그렇게 우리의 꾸짖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불러서 부드럽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거기에서 꾸짖거나 무엇을 할 때, 지탄을 할 때 어떻게 되죠? 그 어르신은 그 젊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대할 때에 특히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 보면 우리 교회도 되게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되게 요즘에는 젊은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 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아버지께, 남자분들에게는 아버지께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목회자가 이렇게 그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또 누가 배웁니까? 성도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하듯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권위로 여기 지금 교회에서는 권위다. 내가 어떤 그 직분에 대해서 더 높은 거야. 그래서 내 말을 정말 다 따라야지. 이렇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형제에게 하듯 하라. 잘못된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 근본 바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또한 돌보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태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행실로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후반부에서는 젊은 여자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젊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님보다도 더 목회자보다 또는 직분자들보다 더 아랫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으로 이것은 순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순결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사탄의 어떻게 하죠? 틈만 나면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방법 중에서 그 대표인 목회자를 흔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이성적으로 한다든가 여자 문제와 또 하나 무엇으로 걸립니까? 물질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정말 흔드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가 되어서 일반 성도보다도 더 못하는 행실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본이 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또한 분열시키는 것이고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지금 현실이 바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이 순수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 내 행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비춰질까? 내 행실로 인하여서 어떠한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내 행실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이 오해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고 내 행실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부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과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나라에서 이게 돌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과부가 있다. 교회에 과부가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여기에서 이 과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구약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계속해서 돌보는 대상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대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돌볼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자들 또한 과부들, 고아들 이러한 부분들을 사랑을 나누는 것에 우리는 외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도 어떻게 했죠? 이 12 제자들이 여기에서 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도 매달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이래서 7 집사를 택하게 되죠. 그래서 7 집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가르침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의 현실로 보았을 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상황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부는 여기에서 과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부는 그때 당시에 참 과부가 있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그런 과부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젊은 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과부는 그럼 어떠한 사람인가? 돌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이나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사람들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부의 명단에 올려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교회에서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부들의 재산도 얼마 정도 있으면 이것을 맡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돌봐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과부가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일입니다. 그래서 또 그 과부의 재산을 거기에서 탐욕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의 잘못을 꼬집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에 그 과부 성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던 안나를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교회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5절에 외롭게 사는 자, 즉 혼자 사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안나가 그랬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만약에 과부에 올렸는데 여기에서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향락을 죽이는 자는 즐겨하는 자, 좋아하는 자는 이것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과부에 올려는 것은 내가 주야로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향락을 즐겨했다. 이것은 믿음이 있다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어. 나는 성도야. 라고 하는데 그 행실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본인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이 되게 연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에 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실상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기에서 행위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네가 살았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또한 계속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옛모습을 자꾸 내려놓는 것이 이 바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 옛날에 과거가 어땠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바뀌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고 죽일 그런 행동을 했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러면 과거의 행실을 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순간에 유혹이 오고 내가 삶 가운데서 내가 신경질과 짜증나는 거, 내가 거기에서 억울한 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았다고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행실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직책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직분자,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그러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현재에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점점 변화가야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있다. 이것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과부는 60이 안 되는 사람은 참과부로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살보다 더 넘은 사람,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여러 번 결혼해서 또 혼자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또한 삶이 어떻게 됐느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과부 교회에서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은 60이 넘고 이렇게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의 삶, 믿음의 삶을 다시금 또 돌아보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 즉 이거 선한 행실의 증거는 자녀를 잘 양육했다라는 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했던 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때에 사르밧 과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냄 여인 루디아가 있지만 이들이 과부라는 얘기는 루디아나 이런 것은 우리가 확실히 모르니까 거기에서는 할 수 없지만 사르밧 과부같이 공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과부가 돼서 이런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삶, 같이 이 과거에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과부가 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과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과부. 자녀가 있는 과부는 누가 돌봐야 될까요?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먼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자녀나 손자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즉 경건한 생활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생활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는 부모를 공경해서 여기에서 과부가 되었을 때 잘 보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경건한 생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좋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당연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라고 해죠? 캥거루 자녀라고 그러나요? 아직도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사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이야기, 요즘에 현실의 이야기하면. 그런데 어른이 되었고 자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고 가정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그들을 또한 이것을 명해서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네가 이 자녀들이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로 인해서 책망받지 않게 해라. 저 사람은 믿음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내버려뒀어. 부모를 방관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부모가 열심히, 그 사람은 이런 소리 잘 듣죠. 그 사람은 미국에서 되게 잘 살고 이렇게 있대. 그런데 부모가 혼자서 돌아가셨대. 어떻게 되죠? 책명받습니다. 이 당시에 이교도들은 오히려 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부양을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로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왜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젊은 과부는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이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맹세하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명단에 올릴 때 나는 재혼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 이제 생겨서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리스도의 그 맹세 서약을 배반하고 시집을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에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정죄를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일치한 인간의 비평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는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은 또 한뿐만 이 정욕적으로 있어서 다시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재혼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과부의 명단에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서 자신의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을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마땅히 어떻게 해요?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니할 말들 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젊은 과부들은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교회에서 전적으로 도와주는 걸 하지 말아라.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흔들릴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시집을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젊은이는 시집을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과부를 명단에 거기에서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과부를 명단에 올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교회에 그 주시는 그러한 교회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어떤 과부들이 처음 서약 저버리고 그리고 천박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그 맹세 그러한 서약 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젊은 자들은 오히려 시집을 가고 그리고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게 한 것이 비방할 기회를 만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여기 에베소 교회에 그 문제를 일으키고 외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지금은 이 과부에 관해서 여기에서 적용할 문제가 지금은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가 너무도 발달이 되면서 나라에서 이게 지원이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우리가 과부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것,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떠한 행실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성도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의 비방거리로 만들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된다. 이 지금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자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되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교회에 하는 이야기 이로 인하여서 비방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이 행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여자에게 만약에 과부가 있습니다. 믿는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집안에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 친척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어려운 사람, 형제 중에서 여기에 과부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척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라.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족의 어려움, 거기 그 친척이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만 잘 살면 되지. 아유,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 모양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재정이 어느 정도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친척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까지도 교회에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참 과부를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형제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에 그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기초대상자 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억법으로 인해서 기초수급 대상자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도 별로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국회의원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 대상자로 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모습인 것일까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교회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그러한 당부입니다. 디모데가 교회의 직분자들과 이렇게 됐을 때에 거기에서 장로들의 책임과 존경 이런 것, 이 개인적인 이렇게 어떻게 그들을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치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부하는 것이 이 바로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독의 자격이다. 이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장로님과 뭐 얘기하라고 그랬습니까? 목회자다라고 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뒤에서 지금 5장에서는 장로로 그냥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 앞에 감독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르게 불렀었던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 우리가 3장에서 했었죠.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 또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것이 감독의 자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로 또한 목회자를 말씀하고 있겠죠.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들여다가 보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를 저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맡은 자, 직무를 맡은 자는 결국은 나 하나가 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욕이 되는 거고 주님께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 송충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잘못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화분위를 계속해서 그 뒤를 따라서 같이 죽어졌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에. 그러면 인도자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가르치는 자 정말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면 장로가 이제 그러한 자격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 장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위 장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일반 성도들보다 존경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더욱 존경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존경하는 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레위기의 말씀과 마태복음 주님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목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삭슬 주는 것은 존경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목회자가 가르치는 거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맞습니다. 존경하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성도에게 목회자를 또한 존경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는 이들, 오늘날의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존경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잘못하죠.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서 잘못하는 사람 이것을 얘기를 할 때 죄에 관해서 특히 장로나 특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험담을 하고 정말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나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이성 간에 이 같은 방에서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사단의 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함할 때에 그냥 그 모함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이성균 배우가 죽었죠.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마약의 그 경우도.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 여자 이성균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그 증언 하나 가지고 결국은 괴롭히다가 이성균은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흔들거나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런데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두려워하도록. 이 7일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정말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또한 다스릴 때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니까.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말썽쟁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편견을 가지고 다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되게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싸준다.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것은 최후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이 질의를 할 때에 어떠한 것에서도 여기에서 불공평한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충고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정말 경솔히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죄 지은 자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그러한 경우가, 허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내가 어떻게 해요? 같이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행실로 아니면 어떠한 돈이나 여자 문제 아니면 모든 행실에 관해서 언어 모든 부분에 관해서 정결하게 하라를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송충이 이야기했듯이 지도자의 가는 길을 성도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도 내 행실로 말미암아 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대에 나가고,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밝히 먼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거기에서 치리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먼저 심판에 드러났는데 그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어도 결국은 내 죄의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명백하게 정체가 밝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돼도 결국에는 명백하게 정체가 밝혀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주 앞에 항상 서고 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뿐만 아니라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도 어떤 사람은 내가 판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밝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그것도 바로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결국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내 선행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이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명예, 내 뜻 이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서 계속해서 저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말 정결해야 되겠다.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꾸 나를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는 행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사역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은 과거에 이게 쓰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에 나갈 때에 어떻게 돼요?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의 이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이고 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옛날의 유행과 지금의 유행이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다르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며 돕자.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세웠으면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를 성경의 원리대로 대하자.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너가 했을 때에 그것을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성도들이 어떻게 대우하든 뭐를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뭐예요? 성경의 원리를 대로 존경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고, 사람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대하자. 우리는 우리 집사람이야. 우리 집안 사람이야.
아우 저 사람은 헌금을 정말 많이 해. 어떤 사람은 너무도 조그매. 예배를 잘 안 빠지네. 이거에 따라서 달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의 상전의 종임을 기억하자. 이것이 내가 생각해서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양떼들은 하나님의 양떼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지만 부모는 어떻게 하죠? 가정의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